우리 이사야서 1장 우리 2절부터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에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전에 나와 아버지 예배로 주님 앞에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으시고 날마다 인도하심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의 가르침대로 양육받아 하나님이 뜻하시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이 밤에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좀처럼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재거나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양육일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양육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요. 그것이 기록된 그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일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양육해 가는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육일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성경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신 것 같이 우리를 양육해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마치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애굽에서 불러내세요.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세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던 여러분을 세상에서 바로 이 교회라는 이 구별된 장소로 여러분을 불러내는 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도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원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셨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자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사단이.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누가 돼버렸냐?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랑 우리 안으로 쏙 들어오려고 창조했는데 쏙 들어가려고 봤더니 벌써 누가 거기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단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안에 사단이 집 짓고 있는 그 사단을 다 뽑아내는데, 사단만 뽑아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것이 이미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싹 세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걸로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치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육을 치는 작업이요, 우리의 생각과 이런 혼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 혼은요,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결국 우리에게 우리가 눈은 뜨고 살아있지만 우리의 죽음은 혼적인 죽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바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하나님은 결국은 지금 구약 신약 다 포함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다시 되어주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시느냐, 고난이라는 초강대국을 우리에게 세워서 무엇을, 하나님을, 우리를 이 초강대국의 나라를 세워서 결국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하도 고집이 세니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센 게 아니라 내 안에 악한 영이 센 거예요.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악한 사단인데, 그것을 이기려면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걸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과의 뭐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첫 번째 부모의,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과 신부의 관계.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왕과 그의 백성이에요. 백성의 관계. 네 번째, 목자와 양의 관계.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꾸 더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에게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제일 잘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성경은 몇 장 말절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5장. 여기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 한 주인이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있었고 맏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머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느냐? 우리 머리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뭐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내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주는 우리에게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마음들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깨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항상 이 둘째 아들에게 포커스를 하지만, 진짜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 안에서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여러분은 두 가지의 모습의 인간의 죄성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맏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지금 동생이 나갔는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오직 자기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해서 자기 유업을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요.
동생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버지가 지금 어떤 근심을 하고 밤잠을 설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뭐 영혼 구원을 하든지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오늘 누가 빠졌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누가 안 왔는지, 교회에 누가 안 왔는지, 누가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지, 누가 우울한지 관심이 없어요. 정원아, 우리 정원이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와 같이 관심이 있어야 돼. 교회로 왔으면. 그러고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세워줄까? 이것이 지금 마다들에게는 없는 거야. 그냥 자기 살고 자기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어. 아버지가 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을 주셨는지를 몰라. 나를 구원하신 이유를 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를 몰라.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한 사람을 위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거들먹거리잖아요. 여러분, 이 마다들이 지금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마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는 지금 이 마다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마다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안 자였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그 마음의 그 비밀을 안 자. 왜냐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런 관계가 회복돼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아버지와의 관계가 바로 선 자들은 이런 우리에게 오는 이런 초강대국의 어떤 쳐들어오고 막 우리를 괴롭히는 이 초강대국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바르면 이 모든 것들이 나의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밥이에요. 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 건강 주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말하고 왜 나에게 물질 안 주세요? 왜 나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관계가 안 좋은 거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거를 몰라. 예수만 믿고 거기서 끝나버렸어. 예수만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갔어. 여기에서 끝나버렸지. 내가 돌봐야 될 영혼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섬기기 싫어요. 하나님 섬기기 싫고요. 그냥 내가 머리가 되겠어요. 내가 뭐가 되겠다고요?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내가 주인이 돼버려서 그냥 내 바벨탑을 쌓게 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바른 관계가 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의 밥이 돼야 되지만 이게 아니라 내가 그들의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물질 잃고 건강 잃고 그냥 내 방법대로 내가 예수 안에 살면서도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누려요. 누린다 해도 이것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누렸다 해도 천국에는 뭐예요? 개털 모자 쓰고 가는 거예요. 면류관을 써야 되는데 개털 모자야. 없어. 여러분, 그와 같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 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모세의 오경을 싹 풀어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뭐 했어요? 평생 뭐 했어요? 전도와 선교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3차례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나요. 그의 인생은요, 온통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리고 온통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렇게 전도와 선교에 목숨을 걸었는지, 그거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고백한 게 있어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누가복음 15장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그가 고백한 게 무엇인지. 우리 누가복음
15장 펼쳐보겠어요. 누가복음 15장 우리 1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이제는 자기를 종으로 봐달래요. 종으로.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나를 아들로 세워준 이유가 뭔지를 안 거야. 나는 섬기는 자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곳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종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우리 한번 그 사도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했던 구절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찾아보겠어요. 5절, 고린도후서 4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아멘.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가 전파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고 자기 자신은 없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너희의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종의 자리보다는 오히려 섬김을 받는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처음에는 섬기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믿음의 연륜이 쌓이기 시작하면 나 좀 알아줘 라고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 안에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냐면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확한 사명을 모르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말한 것 같이 이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에요. 나는 이제는 아버지 품꾼의 하나일 뿐이에요. 이렇게 이 아들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는 자유로운 사람이래요. 그러나 자기가 이 자유를 내려놓은 것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을 얻을 수가 있지. 나 섬겨주세요 하면 절대로 복음이 확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첫 번째 그는 무슨 일을 했냐? 이 땅에 와서 바로 전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냥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어디서부터 믿었냐? 다메섹에서 정말 그 주님이 빛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잠시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눈을 뜨기 전까지, 눈을 뜨고 난 후부터는 그는 뭐하러 다녔냐? 온통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다녔어요. 한 곳에 머물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한 곳에 머물기를 원해요. 자꾸 어디 돌아다니는 거 싫어해요, 사실은. 아마 예배도 그전에 매일 나온 예배가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차라리 교회에 앉아있는 게 더 쉬워. 그냥 무슨 일이 있다고 막 밖으로 막 한남동으로 뛰어나가야 되고 강화문으로 뛰어나가는 게 더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그쵸? 그 뛰어다녀 보니까 이야, 교회 예배가 너무 좋다. 에녹 간사님,
맞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익숙한 자리를 좋아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사도 바울이라고 뭐 달랐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냥 계속 머무르고 얼마나 안정되고 좀 지나면 이제 편안해지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좋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그 선교 다닐 때마다 그 나라들이 어떤 때는 막 10나라 이상을 다닌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냥 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돌에 맞고 두드러 맞고. 여러분,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그 힘든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비밀을 알았을 때 그가 진짜 우리가 안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밖에 없어. 그 비밀을 정확하게 보면 안 살 수가 없거든요. 한번 11장 23절부터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아냈는지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바리새인이라고 한 사람들, 제사장들들이 막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자기들이 막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주위에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빈둥빈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그럼 너 그렇게 사는 거 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어.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마치 제가 영광중학교 그 어떤 선생님하고 대화하면서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서 선교를 제가 보내라고 하니까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학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준비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할 때 딱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여.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떻게 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 더 많이 하고 또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은 이것을 능히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24절부터 읽겠어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힘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영광의 길인 것을 아는 자는 그것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길을 갈 때 이거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힘들어서 지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지쳐버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정신력으로 버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랬다면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상의 믿음이 여러분이 그걸 품고 나간다면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약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오늘은 이거 했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내일 새벽기도 못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라요. 그냥 눈이 안 떠져서 못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여러분이 미리 밤에 자기 전에 피곤해, 내일은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진짜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일 꼭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절대 약한 마음은 일도 갖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지금 훈련받고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어떻게 훈련이 약해질까요? 세져요. 그러나 이렇게 훈련되어지면 여러분이 이제는 두려운 게 없게 돼요. 여러분은 어떤 것도, 추위도 두렵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이지, 여러분 절대로 실패자요, 낙심자요, 이거 헛된 시간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젠가는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그냥 뭐든지 다 정면 돌파로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추워, 힘들어, 왜 나만 부를까? 잠 좀 자게 놔두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나밖에 없나 봅니다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다 여러분에게 나중에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새벽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 나가는 게 쉬웠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이 훈련되어 버리면 그게 너무 쉬워. 우리 정원이도 이제는 방학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겠죠? 이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줘야 돼요. 부모는요, 다른 거 훈련시키지 마세요. 신앙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야. 부모의 역할은 신앙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다 갖다 앉혀놔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게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그것의 비밀을 안 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있는 동안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그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로마의 순교를 당할 때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의 쉼은 어디서? 천국에서. 할렐루야. 천국에서 그 쉼은요, 거기서 이제는 다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성에서 살 것인지 꽃밭에서 살 것인지, 여러분 이게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왜 준비해야 되냐? 집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스리는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곳에서 다스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들과 같이 진짜 멋지게 아름답게 그 땅에서 다스리는 자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멋진 용사로 세워지는 훈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렇게 둘째 아들, 그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정말 그 섬김이 싫어서 그가 도망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 앞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기를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뭐가 돼요? 거지가 돼요. 그냥 심플해. 하나님을 떠나면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는 거야.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산 사람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육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먹어도 뭐같이 먹겠어요? 돼지같이 먹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이 사람이 아닌 동물들도 얼마든지 꿀꿀거리면서 먹고 살거든요. 그러나 진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엇으로? 이 둘째 아들,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메시아의 나라까지 이제 우리의 마지막 골은 새 예루살렘이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주에게서 나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그 돌아가는 그 동안 우리가 이 아담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양육하는 시간인데,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내가 구원할 사람이 누군가. 그 다음 그 사람을 놓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찌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거든요. 고구마 그냥 찌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한 번씩 뚝 찔러봐. 교회 갑시다. 찔러. 그럼 싫어. 그러면 일단 한번 찔렀기 때문에 구멍이 나서 고구마가 더 잘 익을까요? 안 익을까요? 그럼 꼭 찔른 거야. 교회 갑시다. 그러면 싫어. 그러면 하여튼 힘든 것들 내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기도해 줄게요. 기도 제목 뭐예요? 그러면 기도해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내가 자녀들 잘 되게 기도할게요. 내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기도해 줄게요. 이렇게 한 번씩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냥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씨는 뿌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생겼나 안 믿게 생겼나 이것부터 파괴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죠? 그리고 전도했는데 좀 안 하면 속 상하잖아. 그죠? 차라리 안 할 때는 관심도 없어. 속도 안 상해. 안 한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은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요. 그러나 걷어들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뿌리는데 열심히 가서 찔러. 계속 찔르고 2번 찔르고 3번 찔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사람 머릿속에 딱 생각나게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안 되는데 한번 따라가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전도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영혼 구원에 여러분 목숨을 바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아멘. 그리고 여러분 2번째, 그렇게 해서 영혼이 구원이 되었으면 이제 데리고 와서 여러분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어떨 땐 때에 따라서 내 돈도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뭘 먹을 것도 사줘야 되고, 좀 필요한 건 뭐 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면은 또 그거를 사가지고 또 베풀기도 하고. 왜냐면은 뭐 자꾸 사주다 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뇌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확 잡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주다 보면 미안해서도 따라와, 교회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온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아이를 뱃속에다가 10달 동안 잉태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우리가 하나 사람이 그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지. 그냥 몇 번 던져놓고 뭐 그 사람이 왜 안 와 이러면서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2025년 새해 여러분, 아버지가 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로 해서 양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한다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온다면, 누군가에게 마음이 온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교회 올 때까지. 아멘. 또 교회 와서 기도를 멈추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계속 그 한 사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2025년도 여러분이 딱 봐봐, 구워도 매주마다 한 영혼씩 구원하자. 할렐루야. 아유, 구워예요. 근데 표어가 뭐예요? 만사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이제는 하나님이 구하면 주시는 그런 축복의 단계에 올라와 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 교회 안에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훈련받는 교회가 있어요. 목회자가 훈련받으면 성도들도 같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목회자가 이제는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목회자 밑에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말씀대로만 살아내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원하시는 그 방향만 알고 여러분이 구하시면 굉장한 응답이 빨리 오는, 만사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 부어주려고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요, 한 영혼에게 있어요. 한 영혼에게. 그 한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 다음에 2영혼 구원하기가 쉬워져요. 그 다음에 3영혼 구원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한 영혼을 포커스를 잡고 그러고 나서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훈련받도록 양육받도록 여러분이 잘 뭐 해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근데 전도해 갖고 와가지고는 또 와가지고 또 기분 상하게 만들어버리고 삐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전도한 영혼들 자기가 전도해 놓고 그냥 교회에서 그냥 기분 상해가지고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를 부르시면은 반드시 마다들을 부르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 반드시 이방 나라를 부르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이 땅에 이곳에 부르셨다면 이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전을 채워야 되는 게 마다들이 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이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양준호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영혼들이 오긴 하지만 결국은 양이 양을 낳아야지 그것이 픽하고 나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배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양이 양을 낳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양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래서 헌신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 설 때까지 믿음으로 딱 설 때까지 여러분이 돌봐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데 우리가 지금 나라가 사실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지만 오늘 우리 이효한 집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이효한 집사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그냥 바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 빨갱이들하고 저 북한 빨갱이들하고 딱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냥 다 빨갱이 나라가 돼. 그러니까 통일에도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거두어내는 이 더러운 것들이 지금 올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니까 거기에서 이제는 누가 악한 것이고 누가 정말 선한 자들인지 지금 다 불거져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이 땅에 정말 악한 영들을 다 거두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나라가 아무리 복음으로 통일한다 한들 이것은 그냥 밥밖에 안 되는 거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여러분이 먼저 거룩한 백성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냥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한 사람이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두려움들 예수의 입으로 다 파쇄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기도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지금 내 문제도 많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많겠지만 나라를 위한 기도 안에 다 포함이 돼버려요. 아멘. 나라가 제대로 서야만이 여러분이 꿈을 펼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저들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그 대가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또 우리가 9시에 뭐 하는 시간이에요? 청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40분이라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막 뛰쳐나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많이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40분의 기도 시간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할 수만 있다면 또 우리가 기도를 돕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오늘은 40분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 나라를 딱 쥐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밤에는 나라를 위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해 가실 때 하나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자, 내가 정말 전파하는 것은 너희의 종이라는 것을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방향 없이 목적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키우시고 양육하신 그 이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후로 하나님 정말 남편을 또는 아내를 또한 자녀들을 하나님 정말 더 많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옳은 길 의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권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권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하나님 정말 생각과 감정과 그 의지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함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일들을 선택하며 또한 말할 때 하늘의 지혜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실 때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어제 끌가신 하나님,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성경하지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금같이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정금으로 만드실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을, 당신의 딸들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었냐면 바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 목적보다 우리 눈앞에 있는 나라는 그 존재를 세워가는 것에 더 집중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2025년 새해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숨 쉬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고,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살아있는 이유가 영혼 구원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그를 어떻게 영혼을 구원할 것인가?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섬겨야 될, 어떻게요? 종으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라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훈련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말 자유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인생의 어떤 방향을 위해서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영혼을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나에게 이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더 뜨거운 열정을 부어 넣어 주시옵소서. 2025년 나에게 있어서의 목적은 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주여 3장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이유가 있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오늘도 사는 이유가 있다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 내 눈앞에 아버지 내 문제 때문에 허적거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해야 돼, 내가 살려야 될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주님의 심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더 집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오 올로와 샤라리오라리오라리오와 샤라라라라리오 올로와 샤라리오라리오라리오와 샤라라라리오 올로와 샤라리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내 남편, 가까이 있는 내 아내, 가까이 있는 내 가정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내 직장과 아버지 내 사업장에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아버지여 친구들, 아버지여 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제는 눈이 그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이제는 다른 사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와 샤라리오라리오와 샤라라라라리 올로와 샤라리오라리오라리오와 샤라라라라리 오와라와 샤라리오라리오와 샤라라라라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듯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모든 인생을 던져서라도 아깝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샤라라라라리아리아리아 올라와 샤라리오 올라와 샤라리오 올라와 샤라라라라 올라와 샤라리오 샤라라라리아리아.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내 가정에서 하나님 내 사회로 넘어가게 하시고 이 사랑이 하나님 국가로 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리오로리오로리오와 샤라라라라리오 일라와 샤라리오로리오로리오와 샤라라라라리오.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 땅을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오라라리아라리아라리오와 샤라라라 일라와 샤라리오로리오로리오와 샤라라라.